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19일 수요일, 부활제 2주간 수요일입니다. 부활제 2주간 수요일 독서는 사도행전 5장 17절이야. 사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넣어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좋은 말 할 때 나와라. 그래서 따라 나갔더니 벌써 성전 마당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그냥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랬는데 이제 난리가 났다. 사도행전 5장 이따가 보시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시편은 시편 34편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그 중에서 여기 그분의 천사가 구출해 주셨다. 요게 34편에 있어서 요 독서와 연결이 되죠. 자,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3장 니코데모와의 대화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3장 16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셨다. 신구약 성경을 합쳐서 한 줄로 요약한다면 3장 16절이다 얘기입니다. 자, 성경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일단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5장 하나니아스와 사피라. 하나니아스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 사피라와 함께 재산을 팔아서 일부를 떼어놓고 나머지만 봉헌했다. 그 얘기입니다. 봉헌에 관한 얘기죠. 그랬더니 왜 일부를 내놓는가? 일부로 내놓은 건 상관없는데 일부를 내놓으면서 왜 전부를 내놨다고 거짓말 합니까? 그랬더니 쓰러져 죽었다. 3시간쯤 지나서 사피라가 그것도 모르고 와서 당신 이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그 내용입니다. 봉헌에 관한 거. 자, 사도행전 5장 12절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키시다를 볼까요? 그 전에 초대교회 공동체 7가지 모습이 있죠.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 두 번째, 형제적 친교. 여기 형제적 친교. 지우개로 지우고 형제적 친교. 그 다음에 빵을 떼어 나누는 성체성사적 식사. 그리고 기도하는 공동체.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많은 기적과 표징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가졌고 신도수가 점점 늘었다. 초대교회 공동체 7가지 특징인데 자 1, 2, 3, 4, 5, 6, 7이 여기 안에 들어있죠. 뭐 다 들어있진 않지만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백성들 가운데서 많은 표징과 기적이 일어났다. 5번이죠. 5번. 그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솔로몬 주랑에 모였다. 왜 모였어요? 솔로몬 주랑에 4번 기도하는 공동체였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는 공동체에 끼어들지도 못했어요. 기도하는 공동체니까. 백성들은 그들을 존경해서 주님을 믿는 남녀들의 무리가 점점 늘어났다. 7번이죠. 신도수 증가.
그래야 사람들은 병자들을 데려다가 베드로 지나갈 때 그림자만이라도 기적과 표징입니다. 그들도 모두 병이 나았다. 그래서 5번 기적과 표징, 4번 기도하는 공동체, 7번 신도수 증가, 또 다시 5번 기적과 표징, 이런 것이 들어있죠. 그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오는 7가지 특징. 자, 그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대사제가 이제 사도들을 박해하는 거죠. 자기의 동조자 사도가이들과 함께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다. 시기심에 가득 차서 대사제가 말이야, 시기심에 가득 차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밤에 감옥문을 열어버렸다. 성전에 가서 주님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사도들이 이른 아침에 성전에 가서 가르쳤다. 그런데 시기심으로 가득 찬 대사제와 사도가이들, 최고의회를 소집해서 다 소집해 놓고, 자, 이제 사도들을 데려오시오. 그런데 경비병들이 감옥에 가보니까 사도들이 없어졌어요. 감옥문은 굳게 잠겨 있는데 문마다 간수가 다 지키고 있었는데, 그런데 안에 아무도 없었다. 깜짝 놀랐죠?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요 지금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천사가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초대교회 공동체에 여러 가지 표징들이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도들이 직접적으로 백성들을 가르쳤고, 그래서 그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느님이신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그분이 하느님이시라는 거 알고 나타난 행동이 뭐냐는 거죠. 그게 코이노니아라는 거죠. 친교, 형제적 친교. 이게 부활의 삶입니다. 나눔과 섬김, 희생, 봉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다. 그리고 성체성사적 식사를 했고, 그리고 그 기도는 그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였다. 그래서 항상 3시에 일어나서 묵주기도하고, 묵주기도는 그때 없었지. 호흡법을 하고 4시 반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반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좋게 봤죠. 호감,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신도수가 점점점 늘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7가지 모습을 보면서 사도들이 박해를 받지만 하느님이 관여하셔서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 다음 부분은 내일 또 계속 이어서 묵상을 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34편 알파벳 시편이고, 알파벳 시편이고 34편 8절 때문에 얘기 나왔어요. 8절. 주님의 천사가 그분의 천사가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 둘레에 진을 치고 그들을 구출해 준다.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34편 8절.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구원해 주신다. 실제로 그렇게 일이 일어났다. 내 영혼이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들이, 소외된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기뻐하리라. 주님을 찾았더니, 5절, 주님을 찾았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7절 가련한 이가 부르짖자 주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공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특별히 천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 실제로 사도행전 5장에도 그러고 있다. 자, 의인을 돕는 주님이시다. 네, 당신의 천사가 그들을 구해내셨다. 자, 요한복음 3장 니코데모와의 대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느님이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신구약 성경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 이만한 거를 한 줄로 요약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시어 그분을 믿는 사람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하려는,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으리라. 이미 심판을 받고 이미 영생을 얻었다. 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 심판은 이렇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도 어둠을 사랑했다. 왜? 빛으로 나아가기 싫은 거죠.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은 맨날 봉투 열렸네, 봉투만 받고 있었어요.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한다. 빛에 나아가기 싫어한다. 어둠 속에서 뒤로 돈봉투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왜?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드러내려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다. 하느님의 아들이 세상에 왔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둠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뒤로 어둠 속에서 빛 아래로 나가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서로 봉투 주고 봉투 받고 거짓 선전선동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삶이 뭔가, 부활이 무언가. 이 해마다 부활절을 지내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부활 체험을 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과의 내적인 만남이 있어야죠. 부활하신 주님과 내적인 만남이 있으면 결론이 뭐다? 아, 그분은 하느님이시구나. 하느님 자체이시구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영생의 삶을 쭉 이어놓으셨구나. 그러면 그분을 믿는다. 부활의 삶을 산다가 무엇인가? 그것이 나눔과 섬김, 희생봉사, 사랑의 삶, 빛의 삶입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어둠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어둠의 삶. 거짓말하고 속이고 뒤로 봉투 받고 그죠?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죠. 네. 자,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삶,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게 하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삽니다. 빛의 삶을 삽니다. 구원의 삶을 삽니다. 영생의 삶을 미리 사는 것입니다. 네, 오늘 부활제 2주간 수요일을 맞아서 사도행전 5장과 요한복음 3장을 묵상해 보셨습니다. 네, 이번 주는 행사가 없고 4월 22일 토요일 오후 3시 205에서 토요 성모신심 있습니다. 부모님을 위한 미사입니다.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 또 살아계신 부모님 다 같이, 그래서 묵주기도 합니다. 묵주기도, 그 다음에 마지막은 위령기도 합니다. 이번 주는 묵주기도 합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살아계신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 다 모여서 부모님, 자기 부모님이에요. 남의 부모님까지 챙기려고 그러지 마. 남의 부모님, 그쪽은 그쪽 자기가 하는 거고, 자기 부모님을 위한 묵주기도와 미사를 봉헌합니다. 자기를 낳아주신, 길러주신 부모님. 네. 한 달에 한 번은 기억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위해서 묵주기도하고 미사 봉헌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성모신심 미사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부활제 2주간 수요일, 오늘도 부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금 성령원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